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각오도 실패도 죄와 허물도 다 옛날 것이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내가 머물며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삶의 모든 어두웠던 어둠의 그 그늘은 다 살아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영적인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그 단어를 더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서 함께 살아갈게. 이런 약속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풍요가 있기를 바라고, 영혼의 삶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그러면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풍요잖아요. 우리가 포도송이 하나의 열매를 보더라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죠? 감이나 배 같은 것은 하나씩 열리잖아요. 한 송이 하나잖아요. 그죠? 딸기도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이 과목 중에도 보면 포도나무는 한 송에도 알맹이가 송글송글 얼마나 많이 맺힙니까?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나무를 수확하기, 풍산속을 거두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다가 취한 사건도 있었죠. 그죠?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23절에도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보게 됩니다. 정말 땅이 비옥하구나. 여기서 농사지면 엄청난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포도송이를 매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어깨 메고 가지고 왔었어요. 이 포도송이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에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 하셨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표현할 때도 포도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의 축복, 내 가정의 풍요, 내 삶의 어떤 풍요를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고 있죠. 또한 택한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풍요를 경험하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포도나무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포도나무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로 산다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따집니다. 예수 안에 살면 풍요로운 은혜가, 풍요로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사십시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하셨어요. 근데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 할 때 참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알레디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이란 단어 속에는 진실한 또 진짜의 이런 뜻이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러면 진실하다, 진짜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이 거짓과 반대잖아요. 거짓과 반대이고 가짜와 반대이고 어떤 모조품과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뭐가 많다는 이야기죠? 가짜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를 약속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풍요를 줄 것처럼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짜 포도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과 거짓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풍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참 풍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당시에 그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어요.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파의 세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 제도와 율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성전 제도, 율법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종교적인 특권을 유지하게 되고 기득권을 찾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심령들을 마음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탐욕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가짜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그를 믿고 따른 자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어도 무슨 나무 열매세요? 극상품 열매. 우리가 포도 열매를 우리가 어디에서 사더라도 구매하더라도 어때요? 극상품 좋은 그 포도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어떤 나무는 어때요? 열매는 어때요?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진 상품 가치가 떨어진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값싼 싸구려 포도나무도 있다. 또 어떤 성경 보니까 참 포도나무도 있지만은 들포도라고 해서 들포도라고 그래서 가치가 없는 싸구려와 같은 그런 포도나무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명품 포도나무다. 값진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포도나무임을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올해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다 주신다 하셨어요. 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널리는 가짜 거짓 포도나무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진정한 우리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또 포도나무로 비유도 하셔요. 따른다. 택한 백성이 포도나무다. 우리를 포도나무로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을 때에 분명 좋은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정자 곧 귀한 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정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할 때 이 너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순전한 참 정자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정자였습니다. 아주 귀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쓸모없는 나쁜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질이 떨어진 들포도 열매를 맺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참 포도나무 심어서 여기서 좋은 극산품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너희에게서 좋지 못한 열매를 거두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많이 실망하셨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삶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포도나무를 심어서 해서 좋은 열매 발했더니 참 이게 뭐 질도 떨어지고 먹기도 좀 떠떠름하고 단맛이 나지 않고 뭐 좀 이상한 맛이 나면 어떠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괜히 심었다. 시간 낭비했다. 내 모든 그 수고가 헛된 거잖아요. 우리는 또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나를 뭐 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접붙여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가지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농부이신 하나님 나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나의 가지를 접붙여 주셨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도 그때부터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참 포도나무 가지 되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맺을 게 뭐야 되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에 붙은 좋은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지, 생명의 가지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열매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무슨 열매? 좋은 열매를 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도는 여러분 개개인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삶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밑주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많이 맺으면 여기에다 별표 하나 넣으세요.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 맺는데 뭐가 있었어요? 많이 맺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하시죠? 그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금 현재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지 마세요. 항상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항상 매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밖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만에 살아가게 된다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또 5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따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언제 어디서나 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으면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나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우리가 재물로도 내가 죽음 앞에는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하고 예수로 인하여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벳새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밑으로 오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셔요? 부활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인생 어느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에 병 들고 죽으면 아, 인생 다 끝이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예매 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 안에 살다가 죽으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밖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소망.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천국 갈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축복을 받아서 영생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다 중요하니까 여기다 필표 하나 넣으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네, 예수만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 어느 순간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떠나실 거 아니에요. 버티실래요?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줘도 나는 절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다 한 분 한 분 다 가실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가실 분도 있고 한 분 한 분 다 세상 떠나셔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성경은. 끝이 아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어때요?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국 백성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 절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 했어요.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 생명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 잡아 가두기도 하고 도무지 말하지도 말라고 핍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고통을 줬어요. 막 겁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뭐 판단이 부활하라고 하면서 더 담대하게 뭘 이야기하죠? 예수 부활을 외쳤던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는 부활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 더 열심히 예수 안에 부활을 전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예요. 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어라. 그럼 네 믿음이 진짜인 거고 부활을 믿으라면 네가 진짜 이 말씀대로 네가 부활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거절하면 우리가 부정하면 부활은 여러분들 영생하는 부활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도 마침내 나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영생 누리며 사는 것,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최고의 의뢰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로 가족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중한 가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언젠가는 다 헤어질 사람들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다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가지마 한다고 해서 안 갑니까? 주님이 부르신데 나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다 가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느냐? 언젠가는 끝이 있고 헤어지는데 우리 그런 가족들도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헤어지. 언젠가 어차피 헤어지지만, 죽어서 헤어지지만,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서 가족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갈 때 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뭐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축복이잖아요. 뭐가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도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과 부활을 주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한 분 한 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서 올해도 넘기지 마시고 금년은 반드시 좋은 열매들을 맺히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열매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때요? 다 잘라버려요. 가무한 사람 잘 아시잖아요. 열매 맺지 못할 나무들, 열매가 저렇게 좋은 열매 맺지 못할 나무 같은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이미 다 잘라버렸을 텐데요. 다 가지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버리죠. 더 좋은 열매, 또 좋은 상품 가치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햇빛이 좀 더 햇빛을 받지 못할 그런 가지였으면 다 잘라내버리고. 가지가 너무 그냥 그 속으로, 이 가지 그 사이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햇빛 공기를 통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좋은 열매도 맺히고 그 다음에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알아서 열매 맺겠지 놔둬버리면 다 그래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농부이시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때요?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그게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으면 내가 좋은 가지, 더 든든하고 굵은 그런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많이 얻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드리는데 열매 맺지 않는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죠. 자,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긴 붙어 있어요. 가지 날아오는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2절부터 시작. 무릇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를 깨끗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기도 오래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하면서 내가 믿음서면서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맺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는 그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게 복을 주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좋지 못한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가지는 잘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은 열매 맺으려면 이 열매 맺지 못한 나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내게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잖아요. 이걸 가위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게으른 마음 잘라내야 돼요. 신앙은 성경으로 뭐라고 하셔요?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라 했거든요.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런 가지도 잘라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한, 좋지 못한, 좋게 자라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한 나무를 벌었을 때 여러분 가지도 열매 맺기 곤란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돌아다니면서 다 가지를 잘라내잖아요. 그냥 솎아버리잖아요. 다 쳐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내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가지치기가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보내사 나를 고치시잖아요. 나를 내게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셔서 내 영을 치료하고 내 혼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셔요?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삶을 열어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심령들, 그렇죠?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해는 책임져 주시는, 잘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뭐라 어떤 말씀 나오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만사가 형통하리라.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금년은 만사가 형통하세요. 제 개인의 소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올해 여러분들이 형통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 낮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인생이 절대 마르지 않을 거예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잘 되고 아멘. 또 정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육체가 건강하길 바라고 삶이 더욱더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일을 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즐거울 때 있으셨죠? 네. 주일할 때 행복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 나는 어떤 일 할 때 가장 행복하시던가요? 나는 교회 와서 주일 할 때 이럴 때 가장 행복해. 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난 정말 즐거워. 감사하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없었다면 좀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주일 할 때 행복하시죠? 즐거우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명심하세요. 그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가세요.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 일을 주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경제적인 열매도 주시고 건강한 열매도 주시고 내 자녀들의 어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그 삶의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도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 16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가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이유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또 뭐라 하셨냐면 여기에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여기 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를 기도하면 다 받게 해주겠다.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그 열매가 있음으로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이되시죠? 이런 문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항상 열매를 있게 하여 그 열매로 인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너가 나에게 구할 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달란트 비유하시죠? 있는 사람은 더 받아요. 무익한 종,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겨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다 준다 하셨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를 잘 맺으셔서 금년의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 누리는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어떠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해라. 다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사가 형통할 줄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내 삶이 더 잘 되어지고 풀려지게 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복된 삶이 반드시 우리는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